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것들이 다 걸작이에요, 여러분. 네, 걸작.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연 스스로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갑니까? 산이나 바다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힐링시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마켈란자로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5m가 넘는 대리석으로 깎은 건데 그게 150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상 지났지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람이 만든 사람의 모양의 예술 작품이 걸작품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돌이 말을 합니까? 움직입니까? 그것도 훌륭하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가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다못해 정말 이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정말 골머리 쓰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걸작품인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로만 보이는 걸작품으로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여기에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포에마라고 돼 있어요. 만드셨다. 명사로도 뭐가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뜻이고, 이게 뭐냐면 크리에이션,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10절 또 마지막에 보면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크티조라는 뜻이고 동사로서 만들어내다, 작업하다,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흙으로 지으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제 다시 새 창조물은 성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예?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성령으로부터 자꾸 모양을 입어가는 그런 사람,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만들어져 가고 마지막 때에 완전한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돼가지고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육들은 이 인간의 심령을 교육하지만 심령이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막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이게 명작이요 걸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위대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우리 육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자,
이제 지으심을 받은 대상은 뭐냐? 지으심을 받은 대상,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여러분.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으리라 해가지고 영생을 뺏기고 쫓겨나서 유한한 나이를 가지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 없는 죽은 자인 것에 불과해요. 이번 살은 자가 무슨 살은 자냐면 영생을 받은 새롭게 태어나 하늘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지금 무덤에 있는 자와 무덤에 있지 않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목숨이 붙어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없는 자가 죽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게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다만 교만한 자는 제외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더 큰 애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창조주와 창조물, 즉 피조물에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만든 자와 만듦을 받은 자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뭘로 유혹을 했을까요?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 자리가 있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과 욕망, 교만이 오면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에덴 동산에 있는 성스러운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불순종이 교만인 거예요. 아, 내가 내 생각이 옳다 하고, 여러분, 사람의 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를 제대로 활용 못한 게 아니라 교만으로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도전이죠, 교만. 교만인 게 뭡니까? 나도 잘났다 그러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잘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여러분 영생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셨는데 그 생기가 퓨니마티, 곧 영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영생을 주셨는데 그걸 뺏겨버려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천사를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어요.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라 그래서 네 하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돌아갈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나기 때문에 힘들어하실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 걸로 힘들어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자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도 없이 선지자를 만나냐? 내 손에 돈이 없구나.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의 돈을 가지고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네가 참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자손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더 낮은 자입니다. 하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왕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보따리 뒤에 숨었어요. 그가 나는 아니에요. 못해요. 그리고 그가 키가 커져서 발견이 됐지만 말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전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어도 사실 왕은 왕 노릇만 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이래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예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 죄를 범했죠. 또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기를 가져갔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긴다, 내가 가겠다 그러면 전쟁을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의 공로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신의 공로를 치적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 대신 그 나라에서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에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런 기념비를 세웠고 또 아말렉 군사들을 쳐부시고 그 성에 들어가면 모두 다 전멸시켜라 그랬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싹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좋은 그냥 양이나 소를 갖다가 이렇게 숨겨놨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양소리, 소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옳습니까? 순종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다 이랬어요. 이건 제사 지내는 게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예? 주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이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게 제사예요. 예배고요.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거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뭐 코로나인지 뭐 아닌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다 닫아버리잖아요. 옛날에도 정말 이 전염병이 나면은 그 마을을 그냥 쑥대밭으로 왁싹 불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염하지 않도록. 이 아말렉에 있는 이방인들이 여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계속 우상들을 갖다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그 우상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나는 잘 인식이 안 돼도 그걸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나타내고 자기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총과 나주이신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기
사막으로 갔지만 가는 곳마다 그 물이 났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고. 그 사람의 뜻을 내 생각을 가지고 간 롯은 다 망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불순종의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사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막 이렇게 다 멸망시키고 이 유다까지도 다 뺏어가고 아주 근동 근처에 아주 유일한 국가가 대제국이 되어버렸을 때,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도시를 내 권세와 능력으로 세웠고 내 위엄과 영광이 엄청나구나 하고 막 이럴 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나라에 다 빼앗기고 너는 왕이 끝났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7일의 동안에 소와 같이 풀을 먹고 독수리와 같이 거칠은 데서 그야말로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한 것, 하나님이 나라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걸 네가 알을 때 네가 깨어나리라.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때서야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나라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제 생각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인생의 이 쓴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니까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지만 늙어서 힘들어서 죽게 된다는 사실 안에서 겸손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쫓아낸 것은 바로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전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시나니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보세요. 아주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 주먹이 힘입니다. 그러면 절대 올 수 없어요. 여기 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라라는 뜻이에요. 영생하지 못하는 죄인. 누가복음 5장에도 시몬 베드로가 그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대로 내려오는 갈릴리의 오후였어요. 거기 잘 알아요. 아주 바닥까지 다 보는 것처럼 알아요. 근데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급한 데서 내리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분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 아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속으로 지가 뭐 한다고 예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내가 어분데 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졌지만 한번 그래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당신 뭐 합니까? 내가 그러나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죄를 졌잖아요. 교만한 죄를 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면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내가 듣겠습니다. 왜?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이후에 살릴 뿐이 아니라 지금 살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영생의 구원의 확신의 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무리에게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생각을 내세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왜 멀었겠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여러분,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첫 번째 순례자를 죽는데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발로 차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고 그냥 활짝 자기가 주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진멸하는데 앞장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감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감겼다는 것은요, 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본다고 해서 눈 끄덕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 소경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매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순순히 순종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몽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습니까? 그분은 독생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의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낮아지게 하려고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그냥 힘들게 하셨어요. 어렵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속에서 또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래 놓고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 여러분, 그게 아니.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를 비워놓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 일에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응답이 없고 그냥 이루어주세요 하고 계속 나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간다고. 자기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네가 힘들어라, 네가 노력해라, 네가 섬겨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봉사해라, 이런 소리는 전혀 안 듣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데만 계속 직진해 나가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왜 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나가실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셔요. 이 영생에서 사망으로 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 프로젝트, 즉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 사명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어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있고 지금 내가 세우러 왔고 내가 그의 왕이고 또 백성들을 불러야 되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땅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대로 제도를 세워 나갈 것이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 딴 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던 일은 너희가 성령 받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라는 게 교회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교회 오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배우고 전도를 해야 돼. 무조건 그냥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도 그냥 교회 오세요 그리고 딴 거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일을.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지. 사람에게 오라 그러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청해요, 그냥. 여러분, 스데반도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집사가 돼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도 전도 훈련이 뭐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았으면 그 속에서 말씀하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해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창조의 목적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장소예요. 여러분 창조의 장소. 그게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아들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1장 4절에는 그 모든 눈물을 씻겨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나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좋은 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이 되는 그런 장소에 가기 위해서 이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창조를 뭘로 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감동이 뭐냐면 이게 바로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 바로 이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리 하며, 여러분 우리 육체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부활에 갈 수 있을 만큼 온전해져야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할 수 없으면 그거는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겉에 있는 표현이고 속에서 성령으로 온전케 돼야, 말씀으로 온전케 돼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입을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부활을 입고 그 영생에 들어가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거기도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데가 돼버려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사람이 돌 사람을 만들어도 박수를 치며 감동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전에 500년 전에 돌 사람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요. 사람 같은 기계를. 예? 말도 하고 걸어다닌다고요. 불발리로.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별나라, 달나라하고 우주,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을 주신다는데 그걸 못하시겠어요? 피조물인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고요. 21절에는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이게 롤모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장 20절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흙에 속한 자는 흙으로 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했다면, 예수 성령 안에 있다면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형상을 입는데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라, 믿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을 덧입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뭐냐면 영혼과 불변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